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군대를 영접하고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이사랴와 부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야 살룸의 아들 여호세야 야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셔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행하는 일에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진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 이외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본문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할 때 그 공의로우신, 공의라는 말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공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더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이 본문의 말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이럽니다. 국호가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은 국호가 뭐죠? 대한민국, 북쪽은 북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그러나 남과 북은 한 민족입니다. 본래는 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가 되고 서로 교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감정이 격해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고 왕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금강산을 허용을 해서 금강산도 북녘 땅을 밟아보기도 하고 그때 북한 땅을 밟아보고 그 금강산을 다녀오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비방하지 말자. 그래서 확성기도 해지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전쟁에 아주 그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쪽의 나라의 국호는 유다입니다. 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의 국호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막 헷갈리고 혼동하기도 어떨 때는 유대인, 유다, 유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호가 정식적으로 국호가 남쪽은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쪽은 유다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유다라고 말할 때는 남쪽을 얘기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북쪽 땅을 말합니다. 북쪽 땅을 이스라엘이라 북이스라엘 국호가 그렇습니다. 근데 남과 북이 곧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민족인데 때에 따라서는 감정이 격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사돈을 맺기도 하고 또 평화롭게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전에 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28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남유다 12대 왕 주보에 기록됐습니다. 아하스 왕 때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왕이 앞장서서 주도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몰렉 제사. 여기 보면은 몇 절입니까? 4절, 3절, 그러니까 3절 우상으로 자손자된 땅 이방 가족 문바닥에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죠. 3절에 보면은 자녀를 제물로 줍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녀 중에 하나를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를 제물로 산채로 제물로 바친다. 그 제사가 몰렉 제사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대표적인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몰렉 신에게 자녀를 산채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몰렉 제사. 그걸 누가 했냐면 12대 왕 아하스 왕이 대신들의 자녀를 뺏어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의 자녀를 뺏어서 몰렉 신에게 산채로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죠. 애지중지하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녀를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죠.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내 자녀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12대 왕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너희는 압제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곧 주보의 몇 절입니까? 중반지 보게 되면은 5절에 성경에는 5절에 아람 왕에게 아람 군대에게 패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람에게 패전하여 많은 사람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전쟁의 비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뭐 전쟁을 안 치른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에서는 체험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보고 듣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생기는데 정말 전쟁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겪었던 우리 이제 손조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전쟁은 해! 붙어봐! 그리고 뭐 깨지든 이렇게 하지만은 전쟁은 정말 불행하고 가정의 행복이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주로 남자들이 나가죠. 부모는,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엄마는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어린아이 혼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또 좀 큰 가정이라면은 젊은 여자들은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비극을 맞이할 것인가. 남자들은 노예로 살 것이고 여자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진노하셔서 첫 번째는 아람 군대에게 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당시에 12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남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풍비박산 돼버린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 전부 다 깨져버리고 이거는 정말 가슴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비극이죠. 행복했던 가정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다 깨져버렸죠. 아람과 전쟁에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2차 전쟁,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 들어갔죠. 어린 것들만 남았고 부모들은 또 조금 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 이 참상을 보니까 옷이 찢겨지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피폐하고, 우리나라 6.25 때도 북으로 끌려가는 많은 우리 남한 우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끌려갈 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곡을 들을 때 저는 그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늘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냥 슬프고 눈물이 나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에서 북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힘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걸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그 남녘 땅의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이라는 것은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미아리곡에서 헤어진 곳이다 이 말이죠.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단장의 미아리곡에 그런 비극이 있듯이 남유다가 이렇게 비극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에 승리한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 주보의 한 중반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8대 왕 베가 왕이 승리의 도취를 했습니다. 남유다 군사들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개선 행진곡을 를 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많은 노획물들, 그리고 금은 보화, 그리고 남은 많은 노예들. 노예라는 것은 당시에 소나 개처럼 그냥 부리는 겁니다. 부리다가 혹시 반항을 하거나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 유린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노예입니다. 20만 명의 소나 개나 돼지처럼 그런 노예들을 끌고 오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과 군사들이 얼마나 승전가를 부르면서 사마리아로 입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들은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의 돌아올 승리한 자에 대한 돌아올 그 분깃이 있죠. 노예들을 몇 사람씩 데려가고 20만 명이나 되니까 남자 여자 노예로 부릴 사람 또 여종으로 부릴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금은 보화 이제 전쟁의 승리 수당으로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승리의 수당으로 다 줄 것이고 군사들도 얼마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배가 왕 앞을 가로막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오는 장군들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오뎃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뎃 선지자는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또 들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뎃이라는 이 선지자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선지자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뎃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오뎃 선지자에 대한 그런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뎃 선지자가 그 분위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사마리아 도성으로 수도로 막 오는데 그 입구에서 막아서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오뎃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부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잠시 너희의 손에 넘긴 것이지 너희가 이 노기가 충천에서 전쟁에서 살육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또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오는데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남유다가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책망하신 것인데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느냐? 다음에는 너희 차례다.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죄가 없어서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가 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너희들의 노예로 쓰려고 하느냐?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이 포로들은 너희와 한 형제이지 않느냐? 너희와 한 형제인데 어찌 그들을 너희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다음에는 너희 차례다.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 오뎃 선지자가 그들을 승리의 도취에 있는 왕과 장군들과 또 군사들 앞에서 막아서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포로들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돌려보내. 금은 보아 노력했던 것들 전부 다 전리품들 다 돌려보내. 자, 그렇다면 나와 함께 목숨을 내걸고 싸운 이 군사들은 지금 이 노획물들과 이 포로들을 자기 집으로 노예들을 몇 사람 데려가고 노획물들을 가져가서 그 승리의 수당으로 각각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이 너희들의 분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 모든 포로들을 다 놓아주고 그 노획물들을 다 돌려보내서 다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한다면은 군사들이 지금 사기가 충천했고 지금 개성가를 부르는데 참으로 확 끼었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장군들과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병사들이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왕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반란? 혹은 왕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순순히 따라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베가의 입장이라면 베가 왕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뎃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돌려보내라.
노예로 삼은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선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고 그리하겠나이다. 자, 지금부터 전리품들과 이 노예들을 전부 다 마을 자기 본향으로 돌려보냅시다. 남유다로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는데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겠죠. 결정하는 거 쉽지 않은 얘기겠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 때에 그래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중단을 시킬 것인가, 좀 이 문제입니다. 베가 왕은 결단을 합니다. 오뎃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장군들과 병사들이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가 왕이 이 모든 포로들을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내어줍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도 지금 개성가를 부르고는 그 왕과 장군들과 또 병사들을 막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맞이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20만 명의 포로를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상처를 싸매줘라. 그리고 헐벗은 사람 옷이 찢겨지고 오는 사람들 입혀줘라.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노력했던 모든 물건들 그들에게 손에 쥐어져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도 중상을 입었거나 또 너무 연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내라. 사마리아 백성들은 오뎃 선지자가 한 말을 베가 왕이 그대로 받고 베가 왕이 시킨 대로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전한 사람들이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고 상처와 또 피골이 상접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신발을 신기우고, 그래도 그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다 남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남유다 남은 백성들이 영접할, 또 그들이 남유다로 고향으로 내려올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See you next day. 너 두고 보자. 해석이 그렇게 된가? 아닌가?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했습니까? 죽을 목숨 살려준 것에 대해서, 전쟁에 패전한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이제 비로소 깨달았죠. 그리고 선을 베풀어주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북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순식간에 녹아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분노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툼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어요. 왜 싸우고 왜 자꾸 부딪히고 내 마음이 상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망가졌는가? 그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저것 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저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저것이 꼭 저렇게 토를 달고 저것 때문에, 아니 내가 일하려고 하면 저것 좀 안 보였으면 건데 꼭 이렇게 하자고 틀어버렸더니 일이 그냥 막 깨져버리고 틀어지고 그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호의를 베풀어주고, 자, 이 상황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더 힘 있는
자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남유다는 지금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지금 목을 잡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목을 잡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먼저 놓아주었습니다. 먼저 베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정말 그 사랑을 입은 남유다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꼬이고 어떤 일이 참아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할 때까지 이미 마지막까지 양보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양보할 대로 다 양보하시고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마지막까지 바닥까지 모든 것을 양보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양보를 하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손을 잡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힘 있고 또 좋은 위치에 있고 권력 있고 큰 자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때에 또 연약한 사람은 그 자비 안에서 참 행복한,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도 큰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화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손을 내밀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그는 화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였노라.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화해할 때도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해주면 내가 할게. 그렇지 않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먼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우리가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고 안 다툴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나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안 다투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이 사람은 일 안 한 사람이에요. 교회 일 안 한 사람은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기분 상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기분 상할 일도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면 여러분 교회 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이게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삭히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면서 접시 한 번도 안 깨본 사람 있습니까? 컵이나 접시 한 번도 안 깨본 사람, 가정주부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 안 했다는 소리예요. 맨날 밖에서 밥 먹고 맥도날드에서 먹고 아침 해장국 먹고 그 사람은 가정에서 뭐 깰 이유가 없죠. 깨질 일도 없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컵이 깨지고 접시 깨지고 미끄러져서 깨지고 뭐돼서 깨지고 온 사람요 책망하자고 이러다 깬 거예요. 일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깨는 것보다는 그래도 깨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아이고 나 실수해서 내가 뭐 깨버렸다. 교회 깰 수도 있잖아요. 한다고 해서 이제 맡아놓고 깨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만 일하는 사람이 그래도 차량도 목사님 사고 나왔어요. 저는 안 다쳤어? 다친 사람 없는데 이렇게 가려고 해서 제가 실수해서 사고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사고, 여러분 가다 보면 또 사고인데 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심하고 사람 안 다쳤으면 됐어.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차량 운전 사람이 됐다 이제. 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손을 잡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신앙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은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앙 생활이 뭐냐? 화해하는 거예요. 누구랑 화해하느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신앙 생활은 이웃과 화해하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말해요. 신앙은 있는데 신앙 생활이 없어요. 이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싹 녹아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포로들을 다 놓아줬다는 것.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니라 노획물들을 다 손에 쥐어줬고 그리고 상처난 부분을 싸매줬고 치료해줬고 입혀줬고 먹을 것을 줬고 마실 것을 주었고 그들을 극진히 보살펴서 보내줬다는 거죠. 방송 나가죠. 내가 저 아니었으면 내가 아주 그냥 빨리 가 보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라면 나중에 증오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남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사랑과 또 보살핌 속에서 그들을 끌어안아줬기 때문에 이들은 사랑을 받고 남유다로 가서 화평하게 된 겁니다. 평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쟁했지만 그 후로는 평화. 이게 뭐 영화 제목 같고 또 뭐 드라마 제목 같지만은 전쟁, 그 다음에 평화, 다툼,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거는 큰 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붙들 때, 서로 끌어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일들을 겪고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베가 왕과 그 신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